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유형을 분석해 보면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돌을 골라내듯이 듣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는 사람은 금을 골라내듯이 듣는 사람이 있다.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성장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을 골라내듯이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를 통해서 결국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처럼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골라내고 설교를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서 금을 골라내듯이 더 나아가서 금을 캐내듯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돌을 골라내듯이 듣느냐, 금을 골라내듯이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교 이론에 따르면 그 복음 수용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입니다. 금을 골라내듯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강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흘러간다. 말씀은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뭔가 막힌 것이 앞에 놓여져 있으면 그 강물은 그 막혀있는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가거나 아니면 돌아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물길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물은 물길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말씀도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이 말씀을 그 마음의 물길을 따라서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의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과 또 말씀에 대한 배타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 받아들이는 그 자세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같은 장소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해지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가지 반응을 아주 철묘하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반응과 그 결과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니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설교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뭔가 새롭고 은혜롭고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설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얼마만큼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수용해 드렸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때 그 흘러 들어가는 말씀을
뭔가 자기의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런 편견 없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 설교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정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참 귀한 인사지만 목사님 말씀은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그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가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독론적인 설교를 하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설교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설교였음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대놓고 시비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의 설교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박해하면서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추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의 설교는 듣고 싶지 않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 바울의 설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울의 설교를 적극 수용했을 때 그 수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 날 설교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 말씀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안식일 예배에 설교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식일 예배에 설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형식이 결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 주거나 또 그날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은 안식일 예배에 있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그저 가르침, 어떤 교훈을 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가 있고 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회당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안식일 예배, 이 설교라고 하는 형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종자들이 생겨납니다. 당시에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보면은 헬라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말씀 43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내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따른다고 하는 단어는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회당 예배 안에 설교라고 하는 형식이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래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교를 믿는 데서 기독교를 믿는 대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회당의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제만 해도 유대교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헌신해 오던 사람이 갑자기 설교 말씀 한번 듣고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게 되었다. 바꾸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따랐다. 그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면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중 앞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결과가 또 나타났는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4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1년 만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뭐 3년 만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10년 만에 생긴 일도 아니고 단 한 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 복음의 수용성이 몇몇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시민,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그 말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온 시민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이게 복음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 율법을 좀 남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리를 말하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전한다, 뭐 소식을 전한다 그런 뜻인데 원래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또 유대인처럼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로구나. 복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건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한 주 동안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말씀 들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안식일에 우리 회당에 들려서 이런 말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 복음을 들어야 산다. 복음 들으러 갑시다. 여러분, 복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한 그 갈망이 크다는 사실도 있지만 그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그 주에 들은 말씀을 여러분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좀 누구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그 들은 말씀을 꼭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핵심되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수용성을 아주 수준 높이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냥 자기만 듣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듣고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60%가 싹 달아납니다. 집에 가면 80%가 다 달아납니다. 20%만 남아도 그것도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요,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되뇌지는 못하더라도 그 핵심을 붙들고 그 핵심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으면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십 년 전이나 오늘이나 전혀 말씀에 대한 감흥도 감동도 갈망도 희미하면 그 신앙생활은 보나마나 희미한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어느 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도 나를 처음 봤고 나도 그분을 처음 봤는데 그런데 그분은 벌써 저에 대해서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이제 예수 믿는 청년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게 좀 제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다 말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뭐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거짓말이고 대부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열이면 한 8명은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아주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집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면 저 청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가 지나도록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그 자녀들이 그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자기 교회에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에 그 자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어떤 말씀인가 큰 기대를 가지고 모여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자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대부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이 잘 풀렸다든지, 승진했다든지,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정도로 기뻐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이냐?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9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퍼지니라, 이 말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을 넘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과 말씀에 대한 배타성, 이 말씀에 대한 배타성이 이 수용성을 무시하게 될 때 그 배타성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 46절, 4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복음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그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 보니까 버리고 자처하게 되었다. 복음을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는 쓸모없는 그 쓰레기나 물건을 버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점은 뭐냐?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저버리는 그런 입장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다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에게로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갔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그 내용이 뭐냐? 4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해 받아들이고
이 수용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수용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역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을 골라내려고 하지 말고 금을 골라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말씀을 통한 영적 유익을 체험하며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